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0절 말씀 소리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지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이 참 보배 같고 보석 같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용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40장의 별명을 붙이면 회복의 장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들어봤을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을 제가 잠깐 한 군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만 보셔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 몸의 건강도 또 정신의 건강이 이와 같으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구절은 이사야 40장 제일 끄트머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묵상지로 보면 내일자 21일자 말씀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40장이 참 아주 귀한 장인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실 때 또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다가 사람이 자꾸 대꾸하고 또는 사람이 자꾸 고집 부리고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고 되지도 않는 이런저런 이론을 갖다 붙이면서 이러고 저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건져냈다. 죽을 자리에서 살려냈다. 너희를 그렇게 살려낸 건 바로 나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십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십계명에 이제 1계명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1계명 있기 이전에 제일 앞에다가 이 십계명을 내가 너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언 줄 아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10가지의 계명을 명령할 수 있다. 당연히 내가 아니면 너희는 애굽에서 계속 종살이 노예로 살았을 운명인데 또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텐데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았다. 그러므로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군데 10계명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구원의 하나님이지요. 사실은 이거를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또 그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그 어떤 것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거를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신앙이 약해진다 또는 신앙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건 뻔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아유 힘들다, 피곤하다, 아유 진이 빠진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구원의 은혜, 그게 마음속에서 중심자리에서 조금 밀려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하다가 아유 성도들이 섭섭하다, 야 그럴 수가 있나, 남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젊을 때는 참 내가 신앙이 순수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그게 마음속에서 약간은 희미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직분 없이 그냥 봉사할 때 참 신났는데 직분을 받고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면에서 아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에는 두 가지가 따르는데 책임과 또 하나는 권리라 그럴까. 이 세상의 모든 직책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책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직분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직분의 자리에 부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지요. 또 그 직분에 따른 축복이 있는데 사명은 생각 못하고 축복만 생각하고 어깨에 힘들어가면 마음속에 교만이 싹 트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힘든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거 생각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직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 십자가를 늘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이 뭐를 걸고 다닌다? 그럴 때 가장 적합한 거는 십자가예요. 그는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글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2장 20절 끝까지 다 읽지도 않고 끝까지 다 묵상하지도 않고 앞에
얼마간만 읽다가도 은혜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자는 말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를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서 늘 이게 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하나님이 늘 삶의 근원 또는 샘솟는 축복의 에너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그냥 말 한마디도 못하게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창조했다. 너희도 내가 만들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는 것인데 이런 얘기가 있지요. 토기장이가, 그러니까 이 그릇을 만드는 진흙 가지고 말이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고 또 다른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는 그냥 마구 쓰는,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항의 좀 해야 되겠어?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 맞는 얘기이긴 한데 좀 너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릇이란 얘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치적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만들어진 그 토기 그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저렇게 만들었어,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지.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얘기를 성경에 보면은 여기저기서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 또 창조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 거기에 사람이 감히 뭐를 보탤 것도 없고 사람이 감히 거기에 무슨 기여한 것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은 못 건너요. 그 간격을 건널 수 있다 생각하는 거, 그게 교만이고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나도 뭐 조금 하면 뭐 하나님 비슷하게 내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하고 조금 맞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모든 죄의 뿌리지요. 제일 처음 사람을 사탄이 유혹한 것도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너희 그거 못 먹게 하는 거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그죠? 비슷한 사람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법에서 형제간 항렬, 형제간 그런 데서는 뭐 이렇게 절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절을 해도 뭐 맞절을 하고 그러는 거지요. 부모, 자녀, 말하자면 이 홀수로 이어지는 그런 촌수면 이게 이제 부모뻘 또는 자식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과는 건널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머리를 숙여서 예를 갖추는 거지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건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봉독한 말씀 이사야 40장 12절부터 또
또 뒤에 쭉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하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창조의 주권자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18절, 19절, 20절인데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하고 같은 존재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비견할, 견줄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그러면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하고 비교하거나 견주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무것도 없으려면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은 본시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그 얘기는 사람은 창조의 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이게 인류가 공통으로 가진 종교심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심이 올바른 걸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길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참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며 그분을 섬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며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우상도 섬기지 않는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성경이 본질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진지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다 그런 거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도금하는 그런 직업 가진 사람이 하는 거다. 또 우상의 목에 걸어놓은 은삿을 그거 사람이 만든 거다 그런 거죠. 사람이 만든 거 그게 이제 우상이지요. 그래서 20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거제가 뭐냐면요, 제사를 드릴 때 거자가 들 거자예요. 말하자면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칠 때 이렇게 들어서 바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임금한테 수라상 올리거나 뭐 할 때 이렇게 높이 들어서 눈썹 높이까지 이렇게 들어서 극도로 존경을 표하면서 이렇게 바치지요.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바칠 때는 그냥 낮게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자기 머리는 최대한도로 숙이고 그래서 이렇게 바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제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은 의미심장해요. 거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구약식으로 제사하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때에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상 숭배가 들어온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궁핍한 자. 여기서 궁핍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심령이 이게 공허하고 허허로운 사람. 왜 심령이 공허할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공허로운가요? 우리 목회자들 계신데 목회하면서 목회자로 인생 걸어가면서 혹시 마음이 공허로운가요? 목회자고 성도고 똑같습니다. 목사 전도사 타이틀 붙었다고 저절로 신앙 좋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내 마음이 공허로운가? 그러면 그건 간단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만나는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하나님하고 손 붙잡고 동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봉사하시다가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리고 누구 때문이라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내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걸어온 인생길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을 쭉 해오신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기쁘기도 했고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이 공허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게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멀쩡하게 예배드리면서 우상을 숭배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체면 때문에 헌금한다니까요. 참으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몇 가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중직자들이 체면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거는 참으로 교회를 망가뜨리는 가장 커다란 악행 중에 하나입니다. 몇십억을 헌금해도 체면 때문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과부의 두 랩돈 칭찬하신 예수님 얘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1조 가지고 멋부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기독교인이면 적어도 사회적으로 어디 도네이션 해도 멋부리면서 도네이션 하지 마세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 헌금 드리는 거 말고 기독교 단체들에서 좀 이렇게 찬조받고 그러는 거는 가능한 대로 찬조하는 사람을 최대한도로 멋이 나게 폼이 나게 해줘요. 뭐 이렇게 이름도 내주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찬조를 받고 기독교 기관 단체 할 때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신앙에 도움이 되려면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폼 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모든 기부금이나 그런 거는 낸 사람 굉장히 폼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뿌듯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이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한번 축혀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괜찮아요. 기독교적으로는 아닙니다. 교회 헌금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건 사람한테 드리는 거지. 자기 생색 내는 거지. 누가 그거를 헌금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네이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타이틀을 주고 그러는데 이제 교회 헌금 말고 기독교 기관 단체 또는 이런 사회적으로 헌금한 도네이션 하는 거, 찬조금 내는 거는 좀 그런 게 있긴 하죠. 우리 교회도 남녀전도회 무슨 큰 행사하면 이번 행사에 누가 찬조하셨습니다. 누가 찬조하셨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름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지방이나 이런 데서 하면은 누가 찬조하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찬조했습니다. 이런 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거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만 낸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심령이 허허로우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새벽 예배의 자리요, 말씀 묵상의 자리요, 그리고 주일 성수 예배를 비롯해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축복 평생 걸어가면서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축복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손 붙잡고 가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그렇게 흘러갈 수 있죠. 흘러 들어오는 게 없는데 뭐가 흘러나가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게 없으니까 흘러나가는 건 내 생각, 내 뜻, 내 스타일, 내 취향. 그러니까 끼리끼리 편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인간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흘러 들어오고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데,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으로 뭐를 해요? 그러질 않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같이 하기를 원한다, 이런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듣고 축복과 그리고 참으로 큰 기쁨이 오늘 하루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에 그런 아름다운 복으로 내내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또 우리와 늘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66권 성경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고 또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손 붙잡고 걷게 하시고 여기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주변으로 복이 흐르게 하시고 악한 권세는 멀리 도망가고 감히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 가문 또 이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오늘 있는 서울중앙지방의 권사의 수련회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를 더하소서. 여름사역 중국, 일본 아울리치, 국내 아울리치에 많은 열매를 주옵소서.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아리신 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드린 말씀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약한 백성들이 그 말씀 듣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이 삶에 이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